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 내가 높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깨달으며 그 주님의 인도하사 저희를 도와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모든 길 위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나와 함께하고 계셨으며 깨닫게 되시고 우리의 삶속에 함께 하시는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하고 말하시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사모하며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아마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것이 원성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가져가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함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섬기게 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때 우리의 마음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올라오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따라 더욱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 감사함으로 준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온당 제일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주 안에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들려오는 소식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사역이었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생수의 강에 흘러넘쳐 메마른 심령들을 적시어 깊은 영적 부흥을 이루어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아멘. 성령 충만호 주님과 동행하시며 가정을 사랑하심으로 평안의 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청년들은 청년의 시간을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예. 별로 행복한 얼굴들이 아니신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시작.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예. 자, 오늘 설교는 재직기가 있어서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로마서 8장하고 12장이 떠오릅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수요예배 설교 준비하고 금요기도 설교 준비할 때마다 로마서 8장하고 12장이 떠오르는데요. 그 이유는 수요예배 시간에 한 장로님께서 로마서 8장하고 12장을 암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들이 머리에 맴돌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은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잖아요. 그 떠오르는 구절 중에 자꾸 로마서 8장하고 12장이 떠올라서 아예 오늘은 그냥 로마서 8장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가지고 한 해의 절반을 보라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당시의 흔한 사건, 흔히 일어나는 일을 예를 들어서 비유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양자입니다. 양자는 로마 시대에 굉장히 흔히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특히 상원의원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양자를 드리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자식이 없을 때, 아들이 없을 때 자신의 지위와 그 재물 이런 것들을 이어받을 양자를 드리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상류층을 중심으로 해서 양자를 드리는 것을 법적으로 굉장히 권장을 했고, 그것이 법에 접촉되지 않도록 그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사람들도 당연히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게 됐죠. 심지어 누구까지도 왕자를 드렸냐면 황실에서도 왕자가 아니라 양자를 드렸어요. 황실에서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드려서, 그게 로마 사회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 있으면 로마 책을, 역사책을 하나 사서 보시면 양자를 드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유명한 사람도 한 명 있죠.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아우구스투누스라는 그 로마의 초대 황제 있잖아요. 그 사람도 양자예요. 오리지널 핏줄이 아니고 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드려서 그가 황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큰아버지 집에 누가 없으면 뭐 우리 집에, 그래서 우리 세대만 해도 제 또래만 해도 호적은 다른 집에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집안 식구고 뭐 이런 것들이 흔하게 있었던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양자라는 이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가라는 걸, 우리가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좀 깨닫고 남은 6개월 여러분들이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특권이 뭘까?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의 아들, 왕자가 어디를 행차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이 붙습니다.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이 어디 가면 경호처에서 호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길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런 곳에서 40년 동안 살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정영자 권사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셔서 그곳을 보고 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한 걸 보고 왔거든요. 어떻던가요, 권사님? 장로님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권사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살만 하던가요? 못 살만 하던가요? 이스라엘 말고 광야. 그냥 잡초 조금 자라고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살았어요. 우리 눈에는 그 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았나, 그들이 불평할 만도 하다, 그들이 원망할 만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원망도 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실 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 척박한 곳에 니네들 40년 동안 알아서 살아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 갈 때까지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요, 신명기 1장 31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어떻게요? 두 번째 줄에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키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 삼아 주셔서, 그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안으사, 안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 내가 이 땅에 버려진 존재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아서 키우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복된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 특권을 누리고 남은 6개월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시작.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약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는 나의 벗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다윗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겠다라고까지 얘기하신 그 다윗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네 아버지가 될 거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은 한 번 있지만 다윗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엘리야의 인생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의 하나님의 등을 본, 그리고 40일 두 번씩, 40일 주야를 두 번씩이나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빠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저거 아빠가 원래는 아람어로 아바예요. 아바. 저건 차라리 번역을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옛날 성경은 번역을 안 했는데 저걸 굳이 아빠로 번역을 해가지고 애매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아람어로 아바예요. 그리고 번역을 하면 아버지라는 뜻인데, 저기서 아빠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쓴 이유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두고두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해가지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 한 번밖에 없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아빠,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불렀을 때의 그 표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아람어였거든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아람어가 바로 아바예요. 아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의 공생에, 아니 처음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그 이름 그대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바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해요? 시작.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시작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가 이제 구약의 그 위대한 그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조상들도 부르지 않았던 그 표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들으면요, 이 성경 구절이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이모가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처음 전도를 받은 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옛날에는 굉장히 좀 공격적이었고 좀 약간 속된 말로 극성 맞았잖아요. 막 이모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안 생기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도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아나 모르겠네요. 오살리 기도원에 이모가 갔어요. 이제 처음 전도돼가지고 갔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갔어요. 오살리 기도원 갔더니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울면서 아버지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우리 이모 생각에 속으로 참 저 사람들 안 됐다. 아빠가 죽어가지고 저렇게 아버지 이름 불러가면서 슬퍼서 우는구나 하면서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 뭐 이렇게 아버지가 많이 죽었나. 나중에 이제 교회 다니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면서 울었다라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뭐 이렇게 수식어 좋은 거 갖다 붙여가지고 수준 높게 기도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이긴 하겠지만, 때로는 기도할 때 뭐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아버지라는 이 세 글자가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무슨 뭐 수식어 거창한 거 쓰지 않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영광을 누릴 특권을 주셨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자녀가 됐다. 자녀이면 뭘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거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거예요? 우리가 벌써 정답을 얘기하셨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 거예요?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쭉 건너뛰셔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성경 제가 일부러 마태복음하고 요한계시록만 2개만 골라와 봤어요. 그 사이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어디를 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산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 여러분 조금 힘든데 만약에 이건희 아들이 이재용이잖아요. 그 이재용이라 그러면 안 되지. 이재용 씨가 그 돈 한 100만 원 없어가지고 징징 짜겠어요? 아버지 가지고 있는 10조가 자기 건데 상속이 그런 건데요. 세금 40% 낸다 그래도 6조가 자기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그 자부심, 그 특권이 얼마나 복된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서 이 땅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종의 영이 아닌 양지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영원히 은총 입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가 되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 자녀의 특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이루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역사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